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6절로 41절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주님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셨던 비유입니다.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시 수확철이 되어서 그들에게 종이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부름 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주인이 두 번째 다시 보내자 그들도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세 번째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이들이 존대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자 그들은 아들마저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들마저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만일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인이 직접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주인이 직접 오면 오히려 그들이 다 내쫓겨 나가게 되겠죠, 그죠?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죠?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였지만 듣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비유로 알게 하신 거죠.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사람들도 죽이고 마침내 그 아들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치 사람이 사람의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룰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면 과연 사람의 뜻대로 다 되겠느냐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비유는 비유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 갔고 아브라함의 생각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습니다. 누이라고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자기에게 많은 양과 염소와 재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되었죠, 그죠? 가나안을 떠나 애굽을 가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다 속아 주었고
그래서 자기는 재물을 많이 취하게 되었고 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하여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이 모든 걸 알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때때로 사람이 사람의 뜻을 세워서 사람의 뜻대로 무엇이나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거거든요. 반드시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이 자신의 욕심들을 따라서 내쫓고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할 것 같지만 포도원 주인이 오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수군거리고 자기들끼리 불의를 도모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매일매일을 종말적으로 즉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존경하는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한 20년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의 자동차가 너무 깨끗해요.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그게 차가 좋다는 게 아니라 차를 깨끗하게 우리가 보통 저희들은 운전하다 보면 물건도 흐트러져 있고 던져져 있고 그러는데 한눈에 봐도 차 안이 참 깨끗하다. 그래서 얘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죠. 선배님 차 안이 참 깨끗해요.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혹시라도 그러면 내가 이게 목사가 타던 자동차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언제나 종말을 기억하는 거죠. 언제나 종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지막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다 살아가지만 그날은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오늘도 한날을 살되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그죠? 우리가 그 종말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이 포도원은 주인의 포도원이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1장 33절 함께 함독합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또 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비유에서 주님이 분명히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잠깐 떠나고 나니까 농부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다 관리하고 돌보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느덧 이건 우리들이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포도는 주인의 것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죠? 아파트 한 채씩 다 가지고 오셨어요? 신용카드 다 몇 장씩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없다 그래 많이 가지고 계시죠. 다 내 거죠? 다 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억울하죠,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때려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인식해야 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 걸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기본적인 신앙은 내 수입의 10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마치 1년 12달 중에 어린이날을 정하는 것은 365일 중에 하루만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지킴으로 365일이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매달마다 주님 앞에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은 10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헌금은 이 물질에 대한 주인이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이는 드릴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칫 11조를 드린다는 게 우리가 작은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모든 물질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한 번씩 주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일주일에 하루만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여호와시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합시다. 내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썼다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내 땅이라고 부동산을 등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이 땅은 50년 빌렸습니다. 30년 빌렸습니다. 그리고 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지 우리들처럼 이건 영원히 내 땅이야 이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땅의 주인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가장 큰 물질과 경제의 문제의 근본이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의 잘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다 개인이 차지할 수 있다고 만든 법이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런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은요 땅을 개인에게 팔질 않아요, 여러분. 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된다고 억울해하는 거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이 포도원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농부들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거나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실 거예요? 말씀을 안 하니까 살고 싶은 모양이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정말 철저하게 몸으로 깨닫고 늘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더 갖지 못한 그릇이 나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도원 주인이 만들어서 울타리도 두르고 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날들과 시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크고 작은 거 따지지 말고 내게 준 이 날을 감사합니다. 내게 준 이 가정을 감사하고 내게 준 일터를 감사하고 내게 준 이 교회를 감사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이다. 두 번째,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21장 36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주인이 처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쫓고 죽입니다. 다시 주인이 또 종들을 보내고 또 주인이 아들까지 보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아니, 주인은 왜 한 번만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도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군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고 또 아들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살 수 있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기회구나.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일날 한 번만 빠져도 세상 다 무너질 것 같고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는데 괜찮잖아요, 그죠? 주일날 빠져도 괜찮으네. 그러나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오만 제약들이 광명하지만 이건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돌아와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많은 재난과 사고들의 쌓이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세상이 이래도 되는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세 번째, 아들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로 39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 뜻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성경은 묻는 거이죠. 그 농부들은 종들을 다 내어 쫓고 죽이고 또 아들도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 포도원의 영원한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저 심부름하는 종들만 보내고 아들만 보내고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온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두었지만 맡겨두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판단받게 되어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이 포도원에서 포도원의 농부로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